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같이 찬양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진멸하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정 연휴 가운데 맞이하는 주일 새벽 예배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귀한 축복의 통로로 가정에서 쓰임받고 섬기는 또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승리에 이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따라가는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자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는 극적인 이야기들과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8장 앞부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사들을 소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향한 새로운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죠. 마치 한편의 전략적인 전쟁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극적이고 아주 치밀한데요. 그 중에 25,000명은 아이성 북편에 진을 치고 나머지 5,000명은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하게 합니다. 군사들을 두 부대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사 전략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데 차출된 군사들은요, 일반 병사가 또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갖춘 용사 3만 명이었던 것이고, 첫 번째 전쟁과 비교하면 10배나 많은 군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나 또 양적인 면에서나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요, 함께 군사들보다 먼저 아이성을 향하여 갑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군사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민족의 전쟁인 것입니다. 본 군대는 패배를 당한 것처럼 속이면서 후퇴하게 되고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 밖 광야로 멀리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매복했던 군사들은 성 밖으로 나간 사이에 성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함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사들은 모든 자신들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주민들은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하루 동안 죽인 백성이 남녀 합쳐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불에 탔고 아이성의 왕은 사로잡혔고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에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라는 부분입니다. 그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단창을 넣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들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는요,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게 되는 정말 전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싸운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고요. 이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오늘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리더십의 중요함, 리더십의 이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리더임에는 확실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사용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과 같은데 모든 영적인 전쟁, 우리의 일상의 전쟁,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리품을 또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아멘. 하루 동안 죽인 백성 남녀 12,000명을 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을 불태우고 성을 영원한 돌무더기로 만들게 됩니다. 아이성은 그 단어의 뜻이 폐허라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거대한 돌무더기 성문 입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아이성의 패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한 한 명 아간의 범죄함으로 당했던 패배가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고, 단순한 아간의 실패뿐만 아니라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순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 12,000명이 불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했던 그것이 너무나 작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범죄고 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성의 패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프고 쓰라린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생포해온 아이성의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형당하게 되는데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 어귀에 내버려집니다. 사람들은요, 그의 죽음 위에 큰 돌무더기를 또 쌓습니다. 그것이 저자의 시대까지,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되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요, 승리자들이 패한 자들의 왕을 처형하고
또 이 본문에서처럼 나무에 매달아 높이 다는 것은요, 아시리아나 또 이집트에서도 흔히 있었던 알려진 전쟁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있는 율법에서는요,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 알려진 전쟁 풍습으로 이 아이의 왕을 매달았지만 애써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때로는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쉽게 가려고 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이 아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보기 좋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실패를 맛봐야 하는 바로 그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두 가지의 돌무더기, 아이가 폐허가 되었고 또 그 아이의 왕이 또 죽음을 당했던 그곳이 돌무더기가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기억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고, 또한 모든 전쟁은,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믿음의 자녀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또한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어떠한 죄악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고 진멸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구정 연휴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한 많은 가족들을 섬기며 또한 그렇게 섬기는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